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연구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지난 시간에 이어 엘리엘리 라마 아잡타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런데 시편 이거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얘기했거든요.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고 엘리 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십자가의 절정은 버림이라고 했죠. 버림.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부모가 날 버렸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버렸어요. 원수가 됐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버림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이제 수적으로 나를 찔렀나이다. 18절에서는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대로 예언이 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절정이 십자가고요. 여러분 버림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진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버림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을 알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을 읽으셔야 돼요. 21절과 22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내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고난 너머의 부활을 보고 있는. 우리가 소나기가 자주 오죠. 소나기가 오면은 소나기만 보면 안 되죠. 막 여기 나오고 그렇겠죠. 소나기는 금방 그칠 것이고 소나기 이후에 햇볕은 당연히 나는 것이고 무지개도 날 것이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과 그걸 볼 줄 모르고 소나기만 보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메시아적 관점에서 읽기,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시편의 1인칭은 일단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시편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메시아적 관점에서의 시편 읽기예요. 그리고 인칭이 자주 변해요. 인칭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맨 마지막입니다. 인칭 변화.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고차원적인 어떤 모습, 선지자들이 인칭 변화를 잘 쓰죠. 잘 사용하죠. 시편에도 그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참 우리가 찾아내기 쉽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모자랄 때가 많죠.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때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 때 정관사 같죠. 그 아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르에 바르.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가운데도 이렇게 아람어들이 아잡다니, 히브리어고 사박다니는 아람어죠. 바르. 그런데 아들은 벤이거든요. 보통 벤. 벤을 써야 될 텐데 내 아들을 할 때 바를 썼어요. 바하고 벤하고 다른 건 벤은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러나 바르는 특별한 아들. 특별히 강조할 때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여러 명의 아들 중에 바로 그 아들 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을 가르칠 때 아람어 바르를 써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정관사인지 뭔지 잘 알 수 없어요. 히브리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석책을 살 때에 히브리 헬라어 원문이 들어있는 주석책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결국은 그런
주석책을 사게 돼요. 그런 책을 사게 돼요. 그게 마지막 최종적이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따라와 주시면. 아니면 이거 한번 보고 아니면 다 했다 끝나버리겠다. 대충 내가 뭐 목사 되고 뭐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신학교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성을 쌓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편 공부를 통해서 이런 최고의 영성들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영성가, 위대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시편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넘어가죠. 시편 23편 22편도 메시아시. 제가 지난 시간에 짝이 두 장씩, 두 편씩 짝이 많다 했죠. 22편과 23편은 짝이에요. 자, 23편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애용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자, 하나님도 목자고 예수님도 목자고 우리도 목자예요. 하나님은 큰 목자, 예수님 목자. 오늘 우리도 목자예요.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양으로 묘사했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셨으니까 양인 거예요. 또 양으로도 표현했어요. 인자로 표현했듯이. 자, 양을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구조, 이 유대 광야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자, 유대 광야, 이 밑으로 유대 광야죠. 가데스 바네아 밑으로 시내산까지, 시나이 반도까지 사해 광야를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더워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흰 옷을 입고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너무너무 더워요. 온몸을 감싸야 되고 땀은 안 나요. 땀은 신기하게 습도는 낮으니까 긴팔 옷을 입어도 흰 옷을 입으면 우리는 땀이 막 컬컬 날 것 같은데 건조하니까 땀은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풀을 먹이죠. 겨울 동안. 그리고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우면서 고지대로 양들을 끌고 목자들이 옮겨갑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양을 치러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형제들이.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들을 끌고 이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요. 갈릴리 쪽으로도 많이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길이 없죠. 길이 없어요. 길이 있어도 막 이런 이제 비탈길, 이게 그 염소의 길이라고 해요. 여기 잘못 발을 헛디디면 그냥 굴러 떨어져요. 근데 염소는 양도 마찬가지로 이 바위에 찰싹 이렇게 달라붙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등산화가 그렇잖아요. 좋은 등산화. 딱 신으면 바위에 쫙 달라붙듯이 염소 발, 양도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러나 차츰 한순간 방심하거나 잘못하면 굴러 떨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요. 더군다나 여기는 겨우 내내 굶은 늑대, 이리떼들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일격을 가합니다. 양에게. 그럼 양은 한순간에 죽어요. 밥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는 힘들다고 지 혼자 이제 뚝 떨어져 나온 양도 있어요. 이놈은 빙빙 돌다가 이제 죽죠. 자기 잘났다고.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자구책이 없어요. 뭐 싸나운 이빨이나 뭐 발톱 이런 게 없어요. 초식 동물이에요. 그냥 당해요. 공격하면 죽어요. 도망도 못 가요. 동작도 느려요. 욕심이 많아서 먹을 걸 주면은 다 거기 뛰어들어서 이 주둥이를 쳐갖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래요. 지독한 근시에다가 눈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멀리 못 봐요. 그리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죠. 음성을. 제가 그 성지에 갔을 때 3번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교차로에서 이쪽에서 목자가 오고 이쪽에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와요.
교차로를 서로 이제 중간에 엉키겠죠. 그래서 저는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딱 교차로에서 순간적으로 엉켜요. 순간적으로 혼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목자가 휙 하니까 소리를 부르니까 피리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목자의 소리죠. 부르니까 양들이 그냥 목자 쪽으로 달려옵니다. 순간 혼란은 일어났지만 쫙 갈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네 양이 있고 내 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의 종도 양이지만 그래도 목자잖아요. 작은 목자. 목자를 쫓아가지 여기 먹을 거리 있다고 기웃거리고 저기 기도원 가서 기웃거리고 저쪽 교회 가서 기웃거리고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수요 예배는 저기서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양이라고요. 먹을 게 있다. 욕심부리고 자기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위해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겨울이 되면은 다시 또 따뜻한 데로 내려와요. 목자들은 이걸 반복해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게 혹은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런 목축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이들 이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을 뻔한 적이 있죠. 2절과 3절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내가 양이 낙심한 적이 있고 양이 교만해서 지잘났다고 뛰쳐나가고 그랬던 그런 양들도 이제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독론적 해석 뒤로 가면은 내 원수들의 밥을 먹는 상 앞에서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의 모습이에요.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단어 자체가 메시아. 메시아로 인정하셨어요. 메시아로 세우셨어요.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공격과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대목자장 되시는 하나님만을 쫓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결국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헤세드 때문이라는 거죠. 헤세드.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시편 31편을 봅니다. 31편의 역시 표제, 배경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탄원시가 많다 했습니다. 탄원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의 어떤 모습, 형태가 다양하죠. 기도, 간구, 간청, 그 다음에 강청. 오늘 시편의 탄원시, 3분의 1은 탄원이에요. 감사는 조금 적어요. 그 감사가 사람마다 조금 적습니다.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탄원시가 많이 들어있는데 대표가 31편입니다. 특히 1절에서 18절까지 탄원 기도를 드려요. 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아기스의 부하로 들어갔다 했죠. 거기서 쫓겨나요. 나오면서 다윗은 다시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다윗은 여러 번 영적 침체에 빠져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 번 영적 침체에 빠져요. 시편은 영적 침체를 자주 다루는데 31편도 영적 침체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낙심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는 언제 왕이 될고
사울의 손을 피했는데 사울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어요.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악인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니까.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기스에서 나오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좀 물론 했어야 되죠. 영적 침체를 경험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아둘람굴로 갑니다. 아둘람. 다윗은 여기에서 힘을 얻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 회복의 근거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계속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빠뜨린 것은 더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기스 왕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내가 쫓겨나오고 살았을 때는 원망과 감사가 막 뒤섞여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 회복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이다. 계속 인자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자, 32편은 32편 넘어갑니다. 제가 계속 칭의를 얘기했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인정받아야죠. 네 죄를 내가 사했다. 이 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무엇으로 갚을 수도 없고요. 이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이게 32편이고 절정은 51편인데 시편 51편은 둘 다 같은데 51편은 이제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스바가 범죄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직사포를 쏘는 게 아니라 곡사포를 돌려서 우회적으로 왕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옆집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이 재산 목록 1호고 그게 재산의 전부고 암양을 통해서 새끼를 얻어서 계속 새끼를 쳐서 이 사람의 재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전 재산이다. 그런데 부자는 그 암양을 뺏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이 듣고 있지요. 이거는 3인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 어떤 놈이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놈 얘기구나. 마음 편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인칭이 바뀝니다. 그가 3인칭, 그가 2인칭 너다라고 얘기해요. 너다. 그가 너다. 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죠. 강조용법입니다. 다윗이 벼락 맞은 것 같이 정전, 그냥 번개를 맞은 것 같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죠. 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남의 얘기로 시작하다가 아니면 설교자 자신의 1인칭으로 시작할 수 있죠. 제가 이랬는데 혹은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살인자가 있습니다. 나쁜 자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천하의 나쁜 놈, 쳐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그러겠죠. 그런데 설교자가 인칭을 바꿉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런 적이 없었느냐고. 그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청중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인칭 변화를 자주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인칭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시편 51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죠. 무섭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32편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평온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에 사함을 얻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죄과 허물 세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것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죄 사함을 얻은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시편 32편이에요. 그러니까 51편은 바로 그때고 32편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감사하는 시. 내용은 같지만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